오늘 전도사님은 넉넉한 사람 이삭, 넉넉한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운 모래로 뒤덮여진 사막이 있어요. 이런 사막에서 싹이 나고 풀이 나오고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래만 가득해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사막이라도 이것만 있으면 사막에서 풀과 나무와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사진에 보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소정이가 대답했는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할게요. 이것은 우물이라고 해요. 우리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또 땅에 떨어진 빗물도 아래로 점점 아래로 향해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우물은 비가 내려 땅 속으로 스며들 물들이 모여있는 땅 아래 깊은 곳을 찾아 구멍을 내요. 땅 위에서도 그 물을 길러 올려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물이 없어 보이는 사막이라도 이렇게 우물 한 곳만 있으면 그곳에서 풀과 풀들을 먹고 사는 양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사막같이 어려운 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우물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번 우물과 이삭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나안 땅에서 양을 기르며 지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커다란 가뭄이 온 것처럼 이삭에게도 물이 없어 땅이 갈라지고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큰 가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가뭄, 큰 흉년이 왔을 때 살기 위해 어디로 도망갔었죠? 애굽 땅, 바로 이집트로 도망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중에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그랄이라는 이름의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그랄이라고 불리는 이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블레셋 땅이었어요. 또 그곳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블레셋의 힘센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가뭄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블레셋 땅인 그랄로 온 이삭은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물을 팠어요. 이삭은 모든 식구가 땀을 흘려 결국 물이 마르지 않는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 자리 잡아 이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한 첫 번째 1년 동안 이삭은 심은 것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점점 불어 그랄 땅에서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들어와 갑자기 큰 부자가 된 이삭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 화를 내고 그를 미워했어요. 원래 자신들의 땅에서 그곳에 나오는 우물을 가지고서 커다란 부자가 된 이삭을 보고 아주 배가 아팠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이삭이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원래 자신들의 것을 훔쳤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팠던 우물을 다시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힘센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을 자기 땅인 그랄에서 멀리 내쫓았어요. 때문에 이삭은 살기 좋은 평평한 땅을 떠나서 땅이 울퉁불퉁한 골짜기의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또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죠? 처음에 말했던 우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다시 우물을 얻어 살고 있는 이삭을 보고 그랄 사람들은 또 화를 내었어요. 그들은 이삭이 판 우물의 그 물이 원래부터 자기들의 물이었다고 다툼을 일으켰어요. 하는 수 없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골짜기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에색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준 이삭은 물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곳에서도 다시 콸콸콸 물이 올라오는 우물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우물에서 이삭은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우물을 얻은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 우물을 두고 당연히 싸워야겠죠. 싸워서 자기 것을 지켜야겠죠. 하지만 이삭은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시 자리를 옮기며 그 우물을 적대, 그러니까 나를 적으로 여겼다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세 번째로 자리를 옮긴 이삭은 다시 한번 우물을 팠어요. 이곳에서는 그 전 우물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나오고 많은 사람과 동물들을 마시게 할 수 있었어요. 이때가 돼서야 그랄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삭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곳을 넓히셨다.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장소가 넓다 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우물 근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단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우물 앞에서 이삭의 집인 장막을 피고 그곳에 자리 잡아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을 내쫓았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멀리 있는 이삭의 장막에 찾아왔어요. 그 전에처럼 또다시 우물을 빼앗고 이삭이 가진 것을 빼앗고 멀리 내쫓으러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비멜렉 왕은 자신들은 찾기 힘든 우물을 이삭이 계속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삭과 평화를 맹세하고 제 손을 악수하며 화해하기 위해 아비멜렉은 평평한 땅을 지나 이제 울퉁불퉁한 골짜기를 넘어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삭을 찾아오게 되었죠. 이삭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어렵게 했던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삭이 당한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내쫓았을까요? 아니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려서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이삭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을 내쫓았었던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장막으로 환영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삭은 아비멜렉과 함께 악수를 하며 화해의 맹세를 맺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맹세하고 돌아간 그날,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삭은 이 새로 발견한 이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라고 지었어요. 지금까지 이삭은 놀랍게도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메마른 사막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찾기 힘든 우물을 끊이지 않고 찾았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고 마칠게요. 여기 들판 위에 풀과 나무가 보여요. 이곳에 갑자기 햇빛이 뜨거워지거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생기면 풀은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깊지 않아 이렇게 배틀배틀 말라서 금방 죽게 돼요. 하지만 나무는 풀과 달리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아주 깊은 곳까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내쫓았었던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은 얕게 뿌리 내린 풀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땅 위에 드러난 우물만 보고 이삭에게 질투하고 싸움을 걸어 이삭의 것들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여기 보이는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그리고 단단하게 내렸어요. 눈에 보이는 우물을 빼앗겼다고 그랄 사람들에게 내쫓겼다고 이삭은 그들과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신과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눈에 보이는 우물보다 그 우물을 주시는 분, 그 우물을 찾게 하시는 분, 자기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나무처럼 하나님께 단단히 뿌리 내린 이삭은 그의 몸과 마음이 넉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넉넉한 사람인 이삭은 자기 것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쫓은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우리 함께 배웠던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깊게 뿌리내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져 가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래서 넓은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넉넉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삭과 우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을 향해 깊게 뿌리를 내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크게 가지를 뻗게 되는 큰 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